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 주시기를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같이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의 영광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쉐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거주,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쉐퀴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쉐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에만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cause all my goodn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함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선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순간에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은 힘이 들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떤 말에도 시험도 들지 않고 그러면서 마침내 주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반응이 없으면 시험 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면 그만두는 것이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에는 주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시고 또 한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완상 씨가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라고 하는 증언집에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한 선생님은 1962년 가을 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스승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여비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면 동부인 애틀랜타까지 그레이 하운드 버스를 타고 꼬박 4일을 걸려 에모리 대학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기숙사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짐가방을 푸는데 짐가방 깊숙한 곳에 생각지도 못한 비닐 봉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종이 쪽지 한 장과 흙 한 줌이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쪽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혀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이 속에 스며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흙 속에 녹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흙 속에 담긴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가족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흙을 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공부를 잘 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완상 선생은 유학생활에 외롭고 힘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싸주신 이 흙을 보면서 그 사랑의 힘을 얻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마음의 뿌리를 두고 살게 되면 우리들도 그 사랑에 힘입어 실망하지 않는 사랑, 지치지 않는 선이 삶 가운데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태풍 아이다가 남부보다는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니 동북부 쪽에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는 60대의 돈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과 50대의 캐서린 바우 두 네분이 딸의 배구 시합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가 되자 돈 바우어는 전에 가지 않은 다른 길을 통해서 집으로 가려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역시도 폭우로 인해서 도로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물이 더 늘어나더니 차까지도 물에 잠기게 됐고 시동이 꺼지게 됐습니다. 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물에 차가 떠밀리기 시작하자 전화기로 911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구급대원은 소리치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차는 더 떠밀려 내려가더니 건물 외벽을 들어받고는 뒷 유리창이 깨지게 됐습니다. 물이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남편 돈 보아원은 아내를 뒷좌석으로 옮겨가게 하고는 그 깨어진 유리창 너머로 나가라고 고고를 외치면서 아내를 떠밀어 밖으로 내밀쳤습니다. 그렇게 아내 캐서린 바우어는 겨우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계속해서 물에 떠밀려 1시간가량이나 떠밀려 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잡고 멈추게 됐습니다. 구조대가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보고는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조대가 이 캐서린 바우어를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캐서린 바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와 그리고 노모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의 파고에 휩쓸려 가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한 없는 용서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는 그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듯 할 수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하시고는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은 면전에 혹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신,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신전의식, 곧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올드밴 바퀴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치겠다고 월마트에 가지고 갔더니 요즘은 그냥 와서는 안 되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9시로 예약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9시에 차를 고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는 얼마 뒤에 차가 다 고쳐졌다고 찾아가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계기판에 타이어 바람이 빠진 것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라고 못 바뀌었던 자리를 봤더니 여전히 못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월마트로 가지고 와서는 정중한 태도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다 빵꾸 그 잘못된 거를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못이 박힌 거는 다른 못이 박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미리 사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같은 못이고 같은 자리지 않느냐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새 못이 박힌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 왔습니다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까닭은 차가 낡았지 않습니까? 35만 마일 이상을 탄 차입니다. 앞뒤 범퍼가 다 깨지고 또 양옆이 찌그러지고 뭐 지저분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차 앞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는 절대로 주의 영광이 보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서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성당들은 천정이 매우 높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붙어서 밑그림에 일일이 정성을 다해 색을 입히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청승맞은 짓인가, 여기서는 뭐가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대충하고 빨리 끝내, 그렇게 요령이 없어서야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이 끝났을 때 이 그림의 성과가 얼마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물론 자네이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 미켈란젤로는 사람 앞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직했고 성실했으며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시스틴 성당에서의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명화로 남아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처럼 목욕하고 몸을 단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들판에 양을 치는 일에 버려졌지만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기 목숨 지키듯이 지키며 돌봤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은 그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인 역시도 사람 앞에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성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 자세도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면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거기는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며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사람 앞에 예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재물에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가 연복에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는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그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것과 같이 눈에 보기에는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져서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나 사업장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행할 때 그 일들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과부나 소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인 것을 알고 냉수한 것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곧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 하듯 하셔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유업의 상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은혜와 용서를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곧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더 이상 다른 복이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잡은 것으로 아버지 마음에 쏙 들만한 음식을 잘 요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울면서 어떻게든 복을 빌어달라고 하자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겨우 축복한 것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에서는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는 늙었으니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핑계로 하란으로 도망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가족들을 앞세워 보내고 가축들도 앞세워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황도뼈가 위골되는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이자 야곱은 7번 허리를 굽혀서 에서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런 야곱을 에서는 달려와서 부둥켜 껴안고는 목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형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주는데 에서는 야 괜찮다,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선물 정도가 아니라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마저도 사용하고 에서는 쩔뚝쩔뚝거리며 왔던 야곱의 모습을 보고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형 에서의 모습을 보고는 말하기를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이 있게 은혜를 얻어 쌓으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볼 때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형 에서의 모습에서 곧 주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보기 원하는 주의 영광은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저 사람은 도저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 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성 누가 교회 돔
톰 미니피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살짜리 다운 증후군 자녀를 데리고 한석고 맨 뒷줄에 앉아있는 한 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의 거동으로 봐서는 어린 것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뒤쪽에 있다가 예배가 끝나는 대로 서둘러 빠져나가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문간을 나서는 그들을 붙잡고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목사님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안고는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당신들에게 주신 선물을 알기는 하십니까? 이 말에 부모들이 당혹해 할 것 같아서 곧바로 목사님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2년 전 3살 난 우리 딸 실비아가 다운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자녀가 더 있어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실비아였습니다. 실비아는 무궁한 애정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에게 신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극한의 해맑은 모습을 곧 신께 통하는 투명한 창으로 본 것이죠.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아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우리들 안에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피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작가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까닭은 우리들이 성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 곧 위선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평생을 일하고 또 몸을 다 내주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그도 역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1박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는 다시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 받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죄인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도 죄는 멀리해야 하지만 죄인을 멀리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원수에게까지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보여지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의 틈 사이에 두고 그 손으로 덮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 모두를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숨기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등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등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은 우리의 수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을 행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삶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사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젤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 내 자신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